여러분, 오늘 남자 화장실 가보셨어요? 남자 화장실이요? 네. 지난 주일 직원회 하기 전에 아이들이 남자 화장실이 잠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간이 직원회 하기 바로 직전 시간이라 제가 청년들한테 저 열쇠 꾸러미 잔뜩 열쇠가 들어있는 그 열쇠 꾸러미를 주면서 부탁을 했죠. 여기 열쇠가 있을 테니까 요 열쇠 중에 찾아갖고 좀 열어놔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직원회를 진행하는데 아이들이 막 와서 안 열려요, 남자 화장실이 안 열려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선 직원회 마치고 제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김현중 형제 어디 갔어요? 김현중 형제가 그 막 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열쇠가 없어요, 맞는 열쇠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됐다, 이따가 내가 예배 다 마치고 찬찬히 찾아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는 오후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다 가시고 제가 그 열쇠 맞는 게 있는가 하고서는 일일이 다시 찾아봤어요. 아이고, 날은 덥고 땀은 막 엄청 쏟아지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맞는 열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자 화장실 열쇠만 2개 있더라고요. 여자 화장실 열쇠만. 그래서 내가 여기서 포기하고 사람 불러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찰나에 핸드폰으로 찾아봤어요. 잠긴 문 여는 법. 이렇게 찾아보니까 파일 있죠, 파일. 여러분 그 이런 종이 넣는 파일. 그 파일을 그 문틈에 집어넣고 밑으로 당기면서 열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막 들어가갖고 파일을 찾았죠. 그래서 파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죠. 조금 더 딱딱하고 유연성도 있으면서 조금 더 부드러운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카드가 있지, 카드 있죠, 여러분? 카드 다 있으시잖아요. 그 못 쓰는 카드를 집에 가서 또 막 찾아봤죠. 그래서 그 카드를 가지고 와서 문틈에 카드를 넣고 내리면서 밀었어요. 그랬더니 스르르 하면서 문이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대단하죠? 예.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목요일 날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갔어요. 갔더니 또 닫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면 되겠지 하고서 열려고 했더니 이게 잠겼어요. 또 잠긴 거예요. 하지만 제가 걱정이 없죠. 왜 그런지 아시죠? 카드가 있으니까, 카드가. 그래서 제가 카드로 다시 열려고 한 30분을 제가 끙끙거렸어요. 그랬더니 문 열었을까요? 우리 아내가 여보 밥 먹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배가 고프니까 잘 안 되나 보다 하고서는 집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시도를 하는데 또 한 30분 했어요. 그러니까 도합 한 1시간 끙끙거린 거죠.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포기해야 되나? 그래도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제가 카드를 문틈에 넣고 주여 하고서는 문을 탁 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가보셨죠? 예. 여러분 어때요? 오늘 우리 인생 살면서 이렇게 닫힌 문과 같은 그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진짜 열쇠가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하나 답답한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이 고난은 겪고 싶지 않죠. 하지만 이 고난을 잘 통과하면은요, 우리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화장실 문을 열면서 2가지를 배웠잖아요. 첫째로 뭐겠습니까? 맞아요. 닫힌 문을 카드로 여는 그 비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열쇠 없이 닫힌 문 있으신 분 연락 주세요. 제가 열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배웠어요, 이번에. 그 2번째는 뭡니까? 아무리 닫힌 문도 반드시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 이렇게 우리 삶의 축복이고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뭐라고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당하는 자가. 그러니까 이 말은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있으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때때로 이 세상 살면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고난 당할 때 뭐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는 뭐 두 말하면은 입 아프죠.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 날에 부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부르는 게 뭐예요? 바로 기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니네 살면서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을 거야, 이제 어려움도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고난이 있을 때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 가운데 기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네, 이 찬양 잊지 마시고 기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찬송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바로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와 찬송의 공통점이 있죠.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13절 말씀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놀라운 은혜 누릴 수 있는 비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난 가운데 기도는 당연히 할 수 있죠. 고난 가운데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진짜 어려운 일 닥치면은 입술에 찬송이 나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찬송을 해야 됩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에브리바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찬송을 불러야 돼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실제로 찬송 부를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니까 유다 여호사밧 왕 때 일입니다. 유다 나라의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막 힘을 합쳐갖고 쳐들어왔어요. 큰일 났죠. 그때 왕은요, 이 백성들을 다 모아갖고서는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요? 군대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뽑아갖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 전쟁터 군사들 앞에 먼저 행진하게끔 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터에 예복을 입고 이 찬양대가 앞에 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적군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랄 거예요. 이게 무슨 전술이야 하면서 또 비웃을지 몰라요. 아유, 저것들이 진짜 별 미쳤구만 할 거예요. 하지만 찬양대가 여호와께 감사세 그의 인자는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찬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적군들이 막 정신이 나가갖고 막 자기들끼리 막 치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자기들끼리 막 찌르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 죽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찬송을 부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적군들이 그냥 다 쓰러지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이뿐 아니죠? 여러분 잘 아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그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때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짜증 부립니까? 원망 불평합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보세요. 뭘 합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아멘. 그들은요 고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원망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우러러 쾅쾅쾅쾅쾅.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감옥이 그냥 감옥 옥터가 막 흔들리면서 그 문들이 감옥의 문들이 활짝활짝 열리고 그들이 차고 있던 그 모든 그 수갑들이 그냥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제가 찬양 인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봤잖아요. 저 모 교회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모 교회 모 집사님은 찬양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면은 목사님 잘하나? 가사가 틀렸나? 감시하는 것 같아요.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뭐 합니까? 주워 그냥 오타를 찾아. 오늘은 뭐 오타가 뭐 없나?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거예요. 찬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하는 건 뭐 당연한 일이죠.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해 있던 어느 곳이든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나아가 무슨 기도하고 무슨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15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비결 뭡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드리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무슨 사역을 하든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받으십니다. 오래전 아프리카에 있었던 일입니다. 때는 8월이었고 굉장히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한 여자 선교사님이 열심히 사역하다가 쓰러졌어요. 너무너무 뜨거운 데서 일하다가 이제 열사병에 걸린 거죠. 근데 선교사님에게는 9살 먹은 어린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엄마는 지금 열병으로 지금 쓰러지셨어. 불덩이 같단다 몸이. 엄마를 구하려면 얼음이 있어야 돼. 안타깝게도 이것은 1년 내내 사나운 태양이 내리쬐는 곳이라 아프리카라 얼음 구하기가 쉽지 않구나. 이를 어쩐다니. 여러분 그 당시 이 아프리카는 냉장고가 없었어요. 그리고 냉장고가 있어도 전기가 이제 온전치가 않은 거예요. 어린 딸은 울먹이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의사 선생님, 우리 엄마 돌아가시면 안 돼요. 어떻게든 제가 얼음 구할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거를 주신다고 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요. 저는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9살 이 어린 딸이 하나님 얼음 주세요. 얼음 주세요. 아침부터 그날 오후 늦은 시간까지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오후 늦게 갑자기 하늘에서 시커먼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니 뭉치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을까요? 맞아요. 어떻게 알아셨어요? 맞아요. 우박이 그냥 주먹만한 우박이. 여러분 아프리카 그런 데는 우리나라랑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우박 뭐 커봐야 막 요만한 거 떨어지지만 이 아프리카 우박은 막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졌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을 보셨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살아났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오늘 말씀처럼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 병든 자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믿음의 기도는 회개하면은 죄 용서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 순수한 믿음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16절 보세요. 고난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 계속 나옵니다. 16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 세 번째, 그거는 서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고난 가운데 혼자 있으면요 그것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죠. 근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있으면은요 그거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살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어요.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셔서 서로 나눌 수 있게 말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왜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교회에 보면은 이렇게 옆에를 한번 보세요. 성별, 나이, 출신, 그렇죠? 그리고 학력, 뭐 재력 등등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이 교회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겉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 행복한 그런 교회일지라도 거기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인간관계에서 어떤 갈등과 다툼이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정말 누가 없으시죠? 네.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은 먼저 여러분 사과하시고 그리고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 이기려고 하면요 서로 다 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역으로 지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서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 구하고 또 용서를 해줌으로써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열리고 또 자신의 속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불어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이 오히려 축복과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인이 누굴까요? 의인. 우리가 의인하면은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자꾸 이런 위대한 인물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신칭이 알잖아요.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과거에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의 보혈로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가 서로 함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남미 멕시코에서 사역하신 김윤상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2018년 10월 어느 날 밤에 깜깜한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비가 막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저 앞에서 이 비가 엄청 쏟아지면 차선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 차가 한 대 오는데 꽝 하고 정면 충돌했대요.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 사고로 모든 장기가 다 손상되고 왼쪽 다리는 심하게 다쳐 복합골절이 됐어요. 피도 많이 흘려서 60%의 피가 다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름한 시골 병원 중환자실로 실려갔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의 시골 병원이니까 얼마나 시설이 낙후됐겠어요. 배에 연결한
호수에 염증이 생겨서 재수술을 해야 됐습니다. 감염이 심해져서 복막염, 폐렴, 폐혈증까지 겹쳐서 의사들이 말하기를 살 가망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국으로 옮기자니 너무 위독하니까, 그리고 혼수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옮기기도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동안 가족들은 너무나도 괴로운 절망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과테말라 선교사님이셨는데 아들이 다쳤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미국의 LA에서 선교사님들 대회가 있을 때였대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한테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서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아내인 박민경 선교사님은 SNS를 통해서 전 세계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하루에도 막 이 남편의 몸이 막 시시각각 위독했다가 다시 좋아졌다가 위독했다가 좋아졌다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며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 선교사님의 사연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대요. 그래서 생명의 끈은 유지되어서 차차 몸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24일 만에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의사들은 살 가망이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의인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은요, 이 선교사님이 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후에 함께 기도했을 때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었대요. 선교사님이 깨어났을 때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간증 메시지가 찾아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은, 어떤 교회는 막 싸우고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교회가 회복되었대요. 그리고 러시아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굉장히 냉랭했는데 함께 이 선교사님 소식을 듣고 함께 기도할 때 막 교회가 뜨거워지고 부흥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 성도의 이야기는, 이분은 말기 암 환자였는데 폐로 막 그 암이 전이되어서 힘들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소망 바라보며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몸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하고서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이 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우리 의인들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은 24일 동안 손수 상태에 있으면서 특별한 영적 그 세계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어떤 세계에 어떤 건물에 갇혀 있는데 14명 정도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하는데 이 선교사님을 가둬놓고 그렇게 혹독한 노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노예처럼 일을 시켰대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 무리들은 악한 사단의 무리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무기력하고 너무 괴로워서 차라리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겠다, 죽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한 줄기의 빛이 비춰주면서 나팔 소리, 찬양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지. 그래서 순간 개미 같은 작은 목소리로 예수. 여러분 뭐라고 했는지 아시겠어요? 예수 보혈. 예수 보혈. 그러자 그 선교사님을 괴롭혔던 그 악한 무리들이 막 두려워 떨면서 그만해! 하지마! 그만해! 그러더래요. 그것을 보고서 맞아,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있지 하면서 더 크게 외쳤대요. 예수 보혈 구원, 예수 구원 보혈, 예수 구원 보혈, 예수 구원 보혈, 예수 구원 보혈. 그러다가 24일 만에 어떻게 됐다고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옆에서 간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동생이 간호했대요. 여동생이 그 모습을 보고서는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거 여러분 유튜브에 찾아보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예수 보혈 구원, 예수 보혈 구원 외치면서 그 순간에 깨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 가장 중요한 비결 뭡니까? 여러분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래요. 주의 이름 누굽니까?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약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실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일들, 정말 여기서 얘기하기 부끄러운 그런 잘못된 죄들 우리가 범할 때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실 수 있었어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한 치 앞 모르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정말 예상하지 못한, 예고하지 못한 그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때 걱정, 근심, 좌절할 거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고난을 축복으로, 고난을 은혜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들은 말씀처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구할 때, 믿음으로 찬양할 때, 믿음으로 구할 때, 믿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고난을 축복과 은혜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걱정, 근심 하지 마시고 다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